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중간중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이 길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내가 나한테 속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경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중심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또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새 신자, 새 가족이 들어오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프로그램도 예배하고 예배 시간을,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공예배, 우리 교회에서 정한 그런 공식적인 예배를 시간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뭐 밤 8시 20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 좋은 불금, 세상은 불금이라 불타는 금요일, 그 좋은 금요일 날 교회에 와야 되나요? 꼭 주일날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새가족분들이 많이 있어요. 금요일 날에는 사실 뭐 쉬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예배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집중으로 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새가족분들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무조건 그냥 일요일 날 아침에 드리는 것, 그것도 11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을 요구하면은 마음의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가고 교회 사람들과 이제 친숙해지면 그때 이제 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새가족처럼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생활 습관, 내 일상, 내 상식, 내 기준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은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방법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내 삶의 방식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열정 또는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1절. 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성경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열심으로, 열정을 갖고 섬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문제는 그 열심은 열심인데, 열정은 열정인데 과연 어떤 열심인가? 그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열심인가?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시작된 열심인가를 내가 정말 정직하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이라고 해도 그 열심이 나로부터 출발한 열심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왜곡된 열심, 잘못된 열정으로 인해서 아주 좋지 않은 신앙을 가졌던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가장 정말 드라마틱한, 아주 극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특히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한 사람인데 이름을 두 개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서 2세를 낳았어요. 근데 그 2세는 그 미국의 본토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한국식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 가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미국식 이름으로 또 이름을 불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2세이기 때문에 한국 이름도 있고 미국 이름도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바울도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로마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바울을 낳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자기의 본토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때 사울 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이제 사용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헷갈려 하실까봐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울의 잘못된 열심을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기 그 후가 아주 극명하게 달랐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그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주위에 보면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할례도 받았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익히 공부했으며 율법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그 유명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열정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냐,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걸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신성 모독이라고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정말 열정으로 일을 했지만 왜곡된 열심, 잘못된 열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 현장에 바로 이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정말 폭군 중에서도 폭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울은 이 다메섹이라는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갈 거 아닙니까? 잡으러.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는 사도가 아니죠.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말을 타고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밝은 빛이 나타나 바울의 얼굴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바울이 눈을 뜨지도 못했고 결국 말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그 음성의 소리는 이러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목소리죠. 자, 이 소리를 들은 바울은 그 목소리에 응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소리는 들리는데. 그러자 주님은 또 곧바로 말씀을 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모두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극적인 장면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 3일 동안 바울은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되고 안수를 받자마자 눈이 그때서 떠지며 그때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가졌던 그 잘못된 열정이 이제는 올바른 열정, 제대로 된 열정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의 올바른 열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바울이 이 이후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반전 아닙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회당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바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른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이스라엘 땅, 유대의 땅 안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 전 세계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어요. 즉 선교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예비하신 거였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울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외국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인, 이제 외국 나라의 모든 전 세계에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만들겠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아시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를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열심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자신의 열정을 쏟아 넣었던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이전에는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나의 이 열정을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올바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잘난 의를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나는 사용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연합되도록 나는 중매함, 즉 중보자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열정의, 즉 열심의 그 출발점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열정의 출발점이 과거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내가 옳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킨다, 이거를 자꾸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랬던 그 열정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달려가긴 달려갔지만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앞을 달려갔지만, 이제는 표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달려가겠다고 바울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표대라는 것은 원래는 그 마라톤 선수들의 그 골인 지점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골인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으며 달려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열심이 어디서 출발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세상의 문화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새신자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그 전의 습관대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세상과 타협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편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100%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잘 될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안 되고 우리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 모든 문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술 그 자체도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든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이미 거기에 진 거예요. 이미 원수마귀의 그 스스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입니다만, 악은, 이 사단은 항상 우리의 작은 틈을 이용합니다. 큰 거 갖고 우리 넘어뜨리지 않아요. 작은 것 갖고 넘어집니다. 왜냐? 우리 사람의 속성은 작은 것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사탄은 그러한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항상 틈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그 문화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미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진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지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스스로 또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을 옆에서 보고 있는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무리 권면하고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목사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다른 교회에서는 아무개 집사님도 다 이렇게 하던데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두면 망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육성으로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가 좀 이것도 역시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주십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읽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참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습니다만 이상한 목사, 이상한 기도원, 이상한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그러한 것을 전하는 기도원, 교회, 그러한 이단으로 가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섞고 있어요. 옛날에는 기도원이, 그런 기도원이 참 많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거예요. 자꾸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속아 넘어가서 또 그런 데 가서 잘못 안수를 받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경으로 기준으로 삼아 놓은 것,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읽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채워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상시에, 위기를 닥쳤을 때, 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또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내게 음성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우리가 그동안 읽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이 신비한 영적 원리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성령이, 앞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올 건데 성령이 오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여태까지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한테 올라가도 걱정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만 하는 정확한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순종하려면 내 생각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럼 100% 마귀가 들어옵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게 쉽지는 않은 거 저도 알아요.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어지지 않을 때가 사실 너무나 많아요. 내 악한 본성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안 읽혀져요. 읽어도 참 이게 머리가 복잡할 때가 저도 가끔은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성경 말씀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탄치는 않아요. 읽을 때도 어떨 때는 걱정거리가 자꾸 생각나요. 기도해야 할 제목들, 염려가 떠오를 때가 많아요. 성경은, 눈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염려가 되는, 아유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아유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염려가 사실 떠나지 않을 때가 저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우리는 묵상하고 내 생각 속에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동안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1순위입니다. 이것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모든 열심이 잘못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행복만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져야 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열정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가정에서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정말 더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사람들이, 그 부하 직원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에서만 그렇게 쏟는 사람들이, 그건 절대로 잘못된 열정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린 모두 세상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우리는 항상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열정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통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올 한 해 2023년도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게 믿음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삶과 나라의 그 마음, 열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